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사도행전 15장 말씀 뒷부분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지난 주일날 보았던 내용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일어난 한 가지 논쟁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적인 구원론을 확실하게 확정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구원론 논쟁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온갖 이단 사상들의 공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된 공격은 아마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원론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과정 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구원론 논쟁은 안디옥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곳곳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바울의 마음도 바나바의 마음도 분명히 그 교회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염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대로 서 있을까? 성도들이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들과 이런 생각들이 오늘 저희가 이제부터 보기 시작하려고 하는 2차 선교 여행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3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여러 도시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주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여러 도시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와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좋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노력까지, 그런 교회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치안이 확보된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됐었고 많은 재정적인 수고를 했어야만 됐었고, 게다가 1차 선교여행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시간적인 희생, 그리고 재정적인 희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보통 영적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복음을 전하면 그뿐이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별 상관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보면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믿어버려가지고 당황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 정말 구원은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라는 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말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신실한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일은 성경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보통 설명하냐면 거듭남으로 설명하죠. 처음 나는 것은 어미의 뱃속을 통해서 나는 것이지만 두 번째 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영적 해산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어미 뱃속에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해산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옆에서 영적 부모가 건강한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잘 자라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영적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나눌 때에 마음 가운데 좀 조심스러움이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뭐 일을 좀 부탁하려고 저러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요.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부담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묵상을 해봐야 돼요. 부담되는 일이지만 가만히 보면 거룩한 부담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부담으로 멈춰버린다는 것은 생각이, 묵상이 더 안 된 것이죠. 거룩한 묵상이면서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이 맞지요. 그러나 자녀를 양육한 부모들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일 때는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부모가 되고 난 뒤에 알게 됩니까?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해산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또는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본 경험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아직 그 사람은 영적 아이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모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재정을 드릴 수 있고 또 수고하고 애쓰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선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학기가 되어 셀을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방학 끝나고 셀을 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 근본적인 것은 교회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역사가 짧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교회 역사가 굉장히 길다는 것은 아주 전통적이지 않을 이런 선입관만 내려놓는다면 장점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이죠. 분쇄를 해야 되고 새로운 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셀장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헌신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주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자리가 영적 부모의 자리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리를 통과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경험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위기였는데, 그것은 바나바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둘이 갈라지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인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38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 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둘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신실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 그리고 갈라섰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큰일이 있었길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대표적인 복음의 사람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었고 갈라지기까지 되었으면 얼마나 큰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에 치명적인 갈등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것과 갈라진 배경은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2차 선교 여행 때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마가 요한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되었을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럼 마가 요한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처음에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밤빌리아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왜 돌아가는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는데,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추측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만, 다만 이 사람이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렸는데 2차 선교여행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찾아온 것을 보면 분명히 아마 중간에 돌아간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섬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심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대판 싸운 거죠. 우리는 모르죠. 하여튼 많이 싸웠나 봐요. 그리고 마침내 둘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선 데려가고 중요한 일 시키지 말고 사람이 신실한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키면 될 것 같은, 그냥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우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교훈을 찾기 전에 이런 모습을 좀 노력해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좀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두 사람이 참 많이 기질적으로 달랐다는 사실은 여러분 조금 느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말씀들 중에 신학생들이 많이 외우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한 번 더 말해볼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느꼈냐면 아까 그대로예요.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애매한 사람을 못 견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막 견디질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보통 이런 기준은 이 성경 말씀에 빨간 줄을 쫙 끊었죠. 손에 쟁기를 달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의 댐댐이는 그의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별칭으로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왜냐하면 바나바의 뜻이 있거든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을 안 받아주려고 그럽니다. 왜? 저 사람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때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을 보증해주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과거의 일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제한을 받을 때에 고향 다소로 가서 좀 쉬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훈련시키고 안디옥 교회의 중요 리더십 중에 한 명으로 서게 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죠.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또 있죠. 예를 들면 주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좋아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1인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분은 여기에 또 줄을 긋겠죠. 두 사람은 사실 기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었죠. 오히려 이런 기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깊은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무튼간에 둘은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져서 이제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냥 한 가지만 한 번 더 말해볼게요.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신실한 사람이요. 보통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 초반의 지도자는 바나바입니다. 전부 다. 1차 선교여행에 출발할 때 지도자도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기질이 나타나요. 이 사울이 모든 걸 앞서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지도자 위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차 선교여행 중간 정도부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썼던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스스로 말해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그때 하늘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람이 말해도 안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바울을 보면서 누가 그들에게 믿음을 강의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헌신을 강의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사? 누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후회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사도행전과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한 사역, 그가 세운 교회들, 그가 걸어다녔던 거리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묵상을 하게 하죠.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복음은 고사하고 자기 기질도 간수할 수 없었던 연약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울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위대함은 그의 사역의 결과들일까요? 최소한 오늘 본문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사역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위대함은 그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을 때에 아르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광주를 타고 성벽 창문 아래로 내려와 총독의 손에게서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꼭 자랑해야 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갔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평생 기억된 영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광주리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몸을 수그리고 조심조심 한밤중에 도망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여러분, 그는 자기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연약함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연약함이 자기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는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연약함에 주저앉지 않았고 부족함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자기 자신이 연약할 수 있고, 자녀가 연약할 수도 있고, 가정이 연약할 수도 있고, 삶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인생의 수치로 끝나지 않을 것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성경 가운데는 특별한 기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함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끝내 주 앞에 계속 걸어갔었고,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그의 많은 서신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많이 바뀐 것을 알게 되지요. 그가 나중에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대판 싸운 사도 바울의 한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종과 시끄러운 괭과리에 불과합니다. 내게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헤아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위대함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할 때 일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함께 한없는 격려를 받습니다. 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연약함만 탓하고 우리 부족함만 탓하면서 우울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하여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주의 강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부족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연약함이 주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선교지를 잠깐 다녀왔는데 한 선교사님을 잠깐 뵀습니다.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4년 전에 처음 선교지를 들어갔대요. 원래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땅은 아니지만은 그 땅을 가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딸 하나와 아내와 함께 들어갔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목사님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외딴 곳에 아주 깊은 내지인데 들어가서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모습을 보기 시작하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선교지 와서 너무너무 두려웠대. 그리고 자기가 제일 초창기에 많이 했던 행동은 날마다 통장을 확인한 일이었대요. 두려워서. 후원하겠다는 그분이 혹시 후원을 안 하면 어떡하지? 돕겠다는 그분이 안 도우면 어떡하지? 근데 통장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다 결국 그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방황 중에 그분보다 먼저 와 있었던 선교사님 댁에 가서 며칠 동안 그분이 해주는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울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고 계셨군요. 약함은, 깨어짐은, 부족함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어디가 약합니까?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어느 삶을 통해서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황스러운 자리가 주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깨어진 자리마다, 무너진 자리마다 자기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마다 다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은총을 구하고 다시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의 약함을 통해 주의 은총을 보는 교훈을 찾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짐에 대한 얘기를 볼 때마다 항상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평소에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이 왜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또 하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대판 싸울 때에 한 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싸웠을 건데 그 정도까지 갔으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다면 뭔 기도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세 번째, 그 사람들 싸움을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또 그들은 뭔 기도했을까? 이런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뭔 기도했을까요? 안디옥 성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하나도 기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흐름이 가는데 아무런 기록을 안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 15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16장이 갈라져요. 그리고 16장에서 뭘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만 내리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선교여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묵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명의 다툼에서 더 마음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바나바보다는 바울입니다. 지가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안 하시고 바울에 대한 기록만 하셨습니다. 묵상할 만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사도 바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예,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큰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많죠. 열심히 자기는 달려가지만 옆에서 누가 죽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는 일이 막 주변에 생기죠.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이런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죠.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보고 계셨죠. 그의 약점을. 근데 말씀이 없어요. 왜? 말해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약점은 말해서 고쳐지는 약점이 아니거든요. 이 약점은 인내, 기다림, 믿음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적한다고 해서 토론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 열정 위에 온유함이 더해지고 그 헌신 위에 따스함이 더해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놀랄 만큼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분은 기다리기로 결정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의 단점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점, 그의 강점은 축복하고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는 문제가 많았지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용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장점을 귀히 여기시고 그 장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단점은 기다리시고 장점은 축복하시며 사용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생겨났고 저도 생겨난 것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신 것이죠. 입을 다물고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바나바는 뭔 일인가? 마가 요한은 어떻게 하나? 마가 요한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도 돌보셨습니다. 우선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죠. 네, 기록 안 해도 되는 분이니까요. 마가 요한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그는 훗날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바나바의 돌봄과 양육이 관련이 있었겠죠. 베드로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멋지죠? 멋집니다. 내 아들 마가 그래요. 디모데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나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의 마지막 거의 수명이 다 돼갈 때 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옆에 서 있었던 신실한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멋지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 이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충고하고 분노하기는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 안에서 기다려라. 그는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죠. 믿음 안에서 기다려라.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그의 장점을 격려해주고 그의 강점을 축복해주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녀가 생각나고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고 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 성품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마침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회복시키시고 바나바도 회복시키시고
마가 요한도 회복시키시고 훗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툼도 뜻이고 갈라짐도 뜻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팀이 2개를 만드셨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다툼도 분열도 주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다툼과 분열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툼과 분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웬일인가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시작하신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또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갈라진 2팀에게 다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선교 역사는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관련된 자들을 주 앞에서 묶으시면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구절이지만은 은총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구절이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